할렐루야, 예담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초등학생 때 여름방학 숙제로 가문 적어오기가 있었습니다. 가문을 화선지에 붓으로 적어가는 것인데 그때까지 우리 집에는 특별한 가문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숙제인 만큼 가문을 한번 정해보자라는 마음으로 가족들과 함께 나누게 되었고 정하게 된 것이 믿음, 소망, 사랑이었습니다. 이제 이 가문을 화선지에 적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붓글씨를 제가 제대로 배운 적도 없었고 또 예쁘게 글씨를 쓸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 삐뚤거리지만 않게 써갖고 제출을 했었습니다. 고심 끝에 정해진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이 가문이 비록 숙제를 위한 가문이었지만 이 구절은 지금까지 저와 함께 신앙의 동반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문과 가보는 집안 대대로 후손들에게 물려줄 그 집의 귀한 것입니다. 저희 집에는 눈에 보이는 형태의 가문과 가보는 없었지만 신앙의 4대째인 저로서는 부모님의 신앙의 유산이야말로 저희 집의 가문이요 가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야 생활을 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일용할 양식으로 메추라기와 만나가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들 스스로가 광야에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기 위해 주신 하늘의 양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양식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5장 25절과 16장 4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 두 말씀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것이 법도와 율례, 율법을 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을 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이 바로 법도와 율례와 율법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곧 이스라엘의 근간이 될 법이라는 것입니다. 법을 정하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법을 지킴으로써 인간들이 좀 더 올바른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법을 주신 까닭은 그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15장 25절에서 시험하실세로 사용된 단어 낫사는 구약에 36회 나오고 어떤 사람이나 물건의 수준이나 질을 역경이나 고난을 통해 시험한다는 개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숙한 신앙 인격체로 만드시기 위해 하시는 연단을 뜻합니다. 16장 4절에 나오는 시험하리라는 말은 아나센누로서 낫사의 강의형 능동태로 이것은 대개 어려운 상황을 통해 그 대상의 진가를 입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매일 하루 분량의 양식을 거두는 일이 그렇게 단순하고 쉬운 것이 아님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양식을 거두는 그 행위 자체가 어렵다는 말이 아니라 인간적인 욕심으로 인해서 딱 하루 분량의 양식만 거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참 쉬운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볏짚 없이 벽돌을 만들기 위해 엄청 고생했었던 것과 비교해보면 없는 것을 만들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매일 아침에 나가서 거두기만 하면 되니 얼마나 쉬운 말씀입니까? 그럼에도 하루 거두어야 할 양보다 많이 거두고 그날 먹고 남은 만큼 남겨두었다가 그 다음에 노동 없이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20절입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하나님께서 매일 하루 분량을 거두어야 한다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을 입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경험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매일 구해야 하고 매일 노동해야 하고 매일 한 사람의 분량만큼만 구해야 하는 양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매일의 양식 구하기가 여섯째 날에는 조금은 달라지게 됩니다. 22절입니다.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리매. 이미 5절에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었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한 사람의 분량만큼만 거두었어야 했는데 이 여섯째 날만큼은 평소의 2배를 거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말씀처럼 여섯째 날에 2오멜씩 거두었습니다. 사실 바로 이전에 하루 분량보다 더 많이 거두었다가 그것이 썩고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었던 경험을 한 이들입니다. 경험적으로 생각한다면 어차피 썩을 것이기 때문에 2배를 거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렇게 해야 하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불안했을 것입니다. 정말로 그래도 될까? 괜히 헛수고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의심을 하게 되죠. 그런데 다음날 만나가 썩지도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않을 뿐더러 냄새도 나지 않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 정반대되는 말씀과 서로 상충되는 명령을 하실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상황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이 들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얼토당토하지 않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이들이 광야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만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첫 번째 이유이기도 하고 전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전제 자체가 틀리면 그 뒤에 모든 것이 다 틀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양식입니다. 그렇기에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로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요, 말씀의 순종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양식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 양식을 이렇게 먹으라라고 하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양식을 주신 의미가 퇴색되고 자칫 버릇없는 아이로 성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할 규례와 법규로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먹기 위해서는 매일의 수고와 노동 그리고 욕심 없이 그때 알맞은 분량의 양만큼만이 우리에게 필요하기에 그 말씀대로의 순종이 요구됩니다. 왜냐하면 많이 거두고 남겨두면 썩게 될 것이고 아침에 거둘 때 말고 조금 있다가 거두어야지 하고 미루는 마음을 먹는 그 순간 그 만나는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21절입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쐬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두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준비한 그 양식이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먹을 수도 없고 사라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주어진 양식조차도 그들 눈앞에 신기루처럼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절망이라는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어지지 않을 때는 아예 포기를 하고 그 절망에 빠져 있지만 희망을 품고 내 눈앞에 보이고 뭔가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좌절될 때에는 더 큰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지금 현재 코로나19 하루 확진자의 수가 826명입니다.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그동안 하루 평균 약 363명 정도였고 백신도 계속해서 맞고 있었기 때문에 올해 안에 이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잡히겠구나라고 하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의 완화로 5인 이하 모임 금지를 풀어 6인, 8인까지 모임을 허용하겠다라고 정부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행되기 바로 조금 전인 6월 30일에 다시 유행이 확산될 것을 염려해서 다시금 지켜보기로 하고 현행대로 일주일을 연장한다고 정정 발표를 했습니다. 1년 넘게 힘들게 이렇게 영업들을 하던 자영업자들이 7월부터는 좀 활기차게 영업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가 이 발표로 인해서 힘이 쫙 빠지고 더 허탈하게 되었고 설레발친 정부를 탓한다라고 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물론 양쪽 다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밖에 발표할 수 없었던 정부도 이해가 되고 그것을 탓하는 자영업자들도 이해가 됩니다. 그만큼 코로나19가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부분을 빼앗아 갔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자신들이 한 것도 없으면서도 더 큰 실망감과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도리어 빼앗아 갔다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책임론까지 거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의 양식인 만나의 기준이요, 순종해야만 하는 말씀의 예외가 한번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예외가 적용된 이유가 바로 23절과 25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성경에서 처음으로 안식일 제정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여섯째 날에 거둘 수 있도록 허락된 양은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안식일에도 먹을 수 있을 만큼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섯째 날에 먹고 그 남은 것이 딱 일곱째 날에 먹을 만큼만이었습니다. 앞서 5일 동안 매일의 분량보다 많이 거둔 것도 문제이지만 많이 거두어야 할 때 적게 거둔 것도 역시도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건 사람들에게는 청개구리 심보가 있나 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다음 날, 즉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날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여기며 들에 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들의 모습을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의심과 불순종이고 또 하나는 죄된 습관입니다. 의심과 불순종은 삶을 참 불쌍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나에게 왜 그럴까? 나에게 선의를 베푸는 것은 반드시 이유가 있을 거야. 그 말이 나를 혼란시키기 위한 거짓말일 수도 있어 라고 하면서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결국에는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심과 불순종은 늘 함께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든 것은 결국 의심입니다. 또 이들에게 죄된 습관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쉬라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들에게 쉼은 사치였습니다. 아니, 쉰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노예로의 삶은 매일매일 그들에게 할당된 양만큼의 일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었기에 쉴 수 있을 때는 그 일을 다 하고 나서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얼마나 많이 일을 했느냐가 중요했지 하지 않는 것, 즉 쉼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낯선 것이었고 익숙하지 않은 것이었기에 쉬라고 할 때 쉬지 못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습관이 참 무섭습니다. 이제 그들은 노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노예였을 때 습관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하지 말라는 것까지 하게 됩니다. 27절입니다.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안식일의 주된 원리는 쉼입니다. 그리고 만남입니다.
매일의 양식인 만나를 거두기 위해 밖으로 나가서 열심히 노동하고 그 노동 가운데 하나님과의 은혜를 누렸다면 이제는 쉼을 통해서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 쉼은 하나님만 기억하기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일에 치이고 노동에 짓눌리다 보면 내가 뭐 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자괴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야 함에도 쉽지가 않습니다. 매일의 큐티는 해야겠는데 몸이 지치고, 기도는 해야겠는데 사람들의 눈치가 보이고, 성경은 읽어야겠는데 눈은 감기고, 그러다 보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 매일의 삶이 늘 똑같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어 지치고 자괴감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기란 참 어렵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사역을 하다 보면 가끔 내가 뭐 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고 성도의 신앙 성장을 위한 것이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생각이 드는 까닭은 내 자신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을 때, 영과 육신이 지칠 때, 쉼이 없을 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것을 일이라고 느낄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느껴지지 않을 때, 그러니까 평소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로의 삶을 산다면 기쁨으로 삶을 살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기 위해서 그리고 매일의 삶이 기쁨의 삶이 되기 위해서 쉼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라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는 날로만 생각하고 주일에 교회에 가는 습관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는데 주일의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임과 동시에 바로 우리를 위한 쉼입니다. 육적, 영적 쉼입니다. 나를 다시 세우기 위한 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깨닫고 받아들이기 위한 쉼입니다. 매일의 삶을 기쁨으로 살기 위한 쉼입니다. 23절에서 휴일이라고 표현된 샤바토는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일을 뜻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쉼을 통해서 지금까지 그들이 애굽의 노예 민족 상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한 훈련을 시키시고 계십니다. 29절부터 30절입니다.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줌으로써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죄인 되었을 때의 습성이 남아있어서 내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기보다 어둠의 자녀 때 했었던 일들을 습관적으로 여전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죄인입니다 하고 죄인으로만 남아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은 그 다음에 의인으로 나아가기 위한 선 고백이요 회개입니다. 즉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로 깨끗함을 입어 그 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다는 칭의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죄인됨의 고백이 없이는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의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의심이 생기고 뒤를 돌아보고 과거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애굽에서의 삶을 그리워하고 출애굽한 것을 후회하고 애굽에서 했었던 대로 행동하고 믿어지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동안 익숙하지 않았던 것을 해야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는 것이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하는 세 번째 이유가 이것입니다. 쉼을 말씀하실 때 쉼을 가져야 하는 것. 그 쉼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세상을 살아갈 힘이 되게 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 세상에서 말하는 쉼은 많이 있지만 진정한 쉼은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주일 성수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에게 오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주실 것입니다. 32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후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증거물로 한 사람이 하루에 먹는 분량인 한 오멜의 만나를 위해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직접 경험했고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어느 정도 기억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된다거나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세대가 되면 왜곡된 기억을 갖게 된다거나 자연스럽게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게 내에서 그 사건을, 그 물건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가훈과 갑오로 후손들에게 남겨지고 그것을 잊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로 기억하라, 기념하라, 간수하라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한 이유, 그들과 함께하며 그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믿음의 대로가 끊어지지 않게 선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도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십니다. 만나는 아무리 길어야 이틀 동안만 먹을 수 있었고 대부분이 하루가 그 기한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로 먹이신 광야 생활을 그들이 40년 동안 하게 됩니다. 그들을 위해 대대로 간수한 이 만나가 무려 이 40년 동안이나 썩지 않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증거궤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증표로서 그 후손들에게 남겨지게 됩니다. 31절부터 36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만나에 대한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후손들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만나의 모습과 그 맛, 만나를 보관하는 방법, 이 하늘의 양식을 먹은 기간, 그리고 대대로 남겨진 양. 광야의 배고픔 가운데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속에서도 그들에게 필요에 따른 하늘의 양식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냐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분도 하나님, 출애굽시키신 분도 하나님, 홍해에서 애굽 군대를 물리쳐 주신 분도 하나님, 마라에서 마실 수 있는 물을 주신 분도 하나님, 신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했더니만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채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참 쉽죠. 그런데도 이 순종조차도 참 어렵습니다. 아직 우리 안에 내가 더 우선순위이고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더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내 것을 버리지 않는 한 그 말씀에 순종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은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올 상반기를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속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신 것처럼 오늘의 우리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주심으로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임과 동시에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십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거룩의 삶으로써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훈련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 이 하늘의 양식 만나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나는 만남입니다.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우리와 우리의 대대 후손을 위해 간수해야 될 우리의 신앙입니다. 올 상반기를 보살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내일도 나머지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만나를 주심을 기억하고
확신하고 기대하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